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린도후서 2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매우 복잡한 드라마의 중간에 텔레비전을 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 직분과 사역에 관한 논쟁, 세 번째는 연보를 준비해 둘 것, 네 번째는 유대 그리스도인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같은 지역에 보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권과 관련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관계적 긴장이 두 책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 후서를 산책해 보시죠. 1장 1절에서 11절은 인사말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한 다음에 고난과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편지에서는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고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1장 8절에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2장 13절은 첫 번째 주제인 고린도 교회 계획 변경에 대한 바울의 해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진실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변호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하는 기대가 14절에 담겨져 있는데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신뢰를 하지 못하는 관계에서 서로를 자랑하는 관계로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행계획 변경 관련한 해명들을 합니다. 순회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진실하지 않다는 비난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에게 신뢰성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대신 바울은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씁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디도편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원래 방문하려는 계획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연보를 준비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아마 바울을 근심하게 하려 했던 자들이 책망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방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2장 14절에 7장 4절은 두 번째 주제인 바울의 사도직과 사역에 관한 것인데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된 자신의 사역과 직분에 대해 소개합니다. 새 언약의 관점에서 사역을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거짓 순회 설교자들과 대조한 모습이고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해 설명하는 내용이 3장 7절에 1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에 나오는 내용을 미드라시 형식으로 설명한 것인데요. 미드라시 형식이라는 것은 구약 본문을 새로운 상황에 맞춘 설교적으로 적용한 문학 형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질그릇을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소개를 하죠. 사도 직분에 남긴 복음의 광채, 자신과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적용하면서 설명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특히 약함과 고난과 장차 있을 영광과 부활을 대조해서 설명하죠. 그런 다음에 하늘 본향에 대한 동경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직은 온전히 성취하지 않은 때를 그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지만 아직 온전한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 일꾼으로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바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화해의 관점에서 서술하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과 호소를 하는데 바울은 다시 자신을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16절에 가면 제게 두는 해명, 첫 번째 주제인 계획 변경에 따른 상황을 해명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하는데 바울의 뜻대로 한 근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장 13절에서 끝난 여행 계획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7장 5절에 다시 시작하는데요.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과 바울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안고 귀환하자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9장 15절은 연보와 관련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할 것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연보한 것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게도냐 교회 대표 몇 사람과 고린도를 함께 갈 예정이에요. 9장 1절 5절의 내용인데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게 된 거죠. 이게 자발적으로 연보한다는 걸 자랑해 놨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 고민해서 바울은 기도 일행을 보내며 그들에게 어떻게 연보를 준비할 것을 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설명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연보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하면서 원래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연보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연보의 목적과 연보의 성격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두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디도와 그의 동역자 두 사람이 함께 가는 내용을 얘기하고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게도냐 대표단과 함께 방문할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으로 바울은 경건의 진정한 표현이 무엇인가? 그것은 관대함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연보의 신학적 토대와 목적을 다시금 설명하죠. 그러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3장 13절은 마지막 네 번째 주제인 거짓 사도들과 대조하여 바울의 사역을 변호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비난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인신공격에 대한 방어를 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부탁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데요. 담대한 태도로 너희를 대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바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에 대한 비난을 대응하는데 너희는 나를 외모로만 본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도를 판단하고 편결하는 척도는 그가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자인가 아닌가 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이렇게 비난했어요. 함께 있을 때 개인적인 모습과 그의 편지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적 자랑을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거짓 선교사들을 너무나 잘 용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오히려 거짓 선교자라는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그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이 재정적 보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거짓 사도들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들이 진짜 사도라면 바울은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을 해댑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주신 계시 이것들을 나타내면서 자기의 이렇게 충분한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라는 표징의 진짜가 뭘까? 그것은 참음과 표적과 기서와 능력임을 이야기하죠. 바울의 마지막 호소가 이어집니다. 바울의 사역 태도가 이렇게 진술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리석은 말을 이렇게 자랑을 삼아서 막 했던 참된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방문 계획과 경고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13장 11절 13절에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 축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고린도 후서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가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성경 이야기에서 이 서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에서 하나님의 속성, 즉 십자가의 약함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그의 사랑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십자가의 약함이 제자도의 유일한 참된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세상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펴시고 고린도후서를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죠.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